여호수아 8장 말씀은 아이성을 이제 정복하는 건데요. 아이성의 정복의 이 스토리는 앞장 7장에서는 이미 실패를 했죠. 그러나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장에 있는 여호수아의 중보를 통하여 아간의 아골골짜기에서의 죽음을 통하여, 즉 죄를 없이 함으로, 즉 죄를 없이 한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온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주적인 아골골짜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아간과 같은 나의 죄를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지시고, 내가 그리스도 어린 양에게 손을 얹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전가돼, 아간이 전가된, 아간이 전가되어 아간이 되심으로예요. 그분은 원래 아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아들이시라니까. 그런데 나의 모든 죄만 전가된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내가 아간이에요. 그 아간 자체가 전가된 거예요. 아간 자체가 전가되어 그분이 아간이 되심으로 죽으신 것이지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들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승리를 맛봅니다. 여호수아 7장에 있어서는 아간이 감춘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고 가질 수 없는 거였죠. 여호수아는 이미 여리고 도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무너뜨리고 나서 그 성에 있는 것은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아이성에서의 전투에서는 전리품과 그곳에서 나오는 가축들은 너희가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리품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해요. 이것은 뭘 가리킵니까? 한 면에서 여리고의 무너짐 아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 자신조차도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 다 바쳐진 것을 보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게 6장이죠. 여호수아 6장 여리고, 여호수아 7장 아간이죠. 아골골짜기에서 아간이죠. 여호수아 8장 아이성이죠. 여기선 전리품을 가지지 말라. 여기선 전리품을 가지라. 여기서는 몰래 숨겼던 자는 하나님의 엄청난 저주와 징계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우리는 여리고가 무너지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소유하시게 됐어요. 다 바쳐졌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숨겨놓았던 것도 주님께서 진멸하시고 하나님 것이 되게 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적용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내게 승리와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그러므로 8장에서의 승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가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드렸고 십자가의 모든 걸 올려놨고 십자가에서 처리되었고 못 박혔고 종결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무덤에 다 장사 지내지게 됐습니다. 나란 존재도 나의 성도 나의 세계도 나의 지식도 다 장사 지내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지식을, 저는 제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 지식은 나를 교만하게 했습니다.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아는 부분이 있겠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내가 여전히 옛사람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나를 꾸미는 장식이 되고 내 교만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다 드려지고 부활 안에서 새로 받게 될 때 이것은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되는 것임을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것은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 주시는 것들을 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아이성 전투 이후에 그곳에 있는 전리품들을 취하는 사건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의 스토리의 전개를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전략을 지시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승리를 할 건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성의 서쪽에다가 군대 일부를 매복시켜두고 5,000명을 매복시켜두죠. 그리고 이 주군은 8,000, 훨씬 더 많은 3만 명이나 되는 수천 명 이상 넘는 이 3만 명이나 되는 병사는 아이성의 북쪽에다가 거기에 진을 치고 아이를 공격하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은 그분의 역사가 어떨 때는 성을 돌면서 순환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무너지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직진으로 공격하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화친을 맺게도 하시면서 하나하나 성을 점령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매복도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각 인생마다 무너뜨리시고 그분의 사람으로 점령해 가시는 그 과정은 너무나 다양하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주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과정, 주님께 정복되어져 가는 지금의 상황들의 과정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인 것이죠. 언제나 그렇듯이 여호수아서에 있어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모든 것을 계시하시고 알리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는 것을 아들도 알고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아들도 일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의 전체 주제는 아버지가 하는 걸 아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을 해주소서, 하나님이 이 일을 알아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 이렇게 하나님께 하는 모든 그거를 예수님이 다 알고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신앙이 전환되어야 됨을 가르쳐 주는 게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입니다. 여호수아 8장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지시하시죠. 말씀을 주시죠. 명령을 하시죠. 언제나 그렇듯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어떻게 전략을 짜고 움직이고 순종해야 될 건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병사 3만 명을 뽑아서 이미 말씀드려도 5천 명은 아이성이 있다면 아이성의 서쪽에 매복을 시키고 전체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이성의 위쪽으로 올라가서 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진을 치고 매복한 군대는 밤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자, 이 매복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자, 아이성의 점령에 있어서 한 면에서 거기에서 성 근처에서 엎드려서 그 골짜기에서 엎드려서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성 점령을 어떻게 하죠? 불을 지르고 칼날로 무찔러서 점령을 하게 되죠. 불을 지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우는 것을 영적으로 의미를 하지요. 그리고 칼날은 말씀의 칼 아닙니까? 말씀의 칼로 그럼 죽여야지. 여러분이 그럼 진짜 물질적인 칼로 사람을 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지금 물질적인 칼로 우리한테 사람을 해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우리의 관절과 골수, 우리 자신을 쪼개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어그러지고 병든 부분을 잘라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살의 수술을 하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어그러지게 하는 그 옛사람을 말씀의 칼로 죽여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우는 거잖아요. 그 성령의 불은 사랑의 불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알았을 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세계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휩쓸고 간 지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것을 나타내는 영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burnt district. district라는 말은 지역이라는 말이죠. 이 district, 예를 들어 워싱턴 DC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DC.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 아니고 워싱턴 DC입니다.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 아니라 워싱턴 DC예요. 워싱턴은 주 이름이고 워싱턴 DC는 도시 이름이에요. 이거는 워싱턴 주는 우리나라 지도로 하면은 여기 인천 쪽에 있는 것이고 워싱턴 DC는 저 강릉 쪽에 있는 정반대에 있어요. 그 워싱턴 주가 아니라 워싱턴 DC라는 도시입니다. 워싱턴 DC가 미국의 수도인데 여기에 DC의 D가 디스트릭트고 C는 콜롬비아입니다. 미국의 또 다른 이름이 콜롬비아예요. 콜럼버스가 발견한 대륙이라고 해서 미국의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콜롬비아에서 콜롬비아의 지역이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개주의 지역이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대표하는 도시다라는 뜻이에요. DC라는 말이. 그래서 여기 D가 디스트릭트를 가리키는데 burn은 불탄 것을 가리키죠. burnt district라는 말은 불이 타버린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위필드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확 다니고 나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뜨겁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추수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burnt district, 불탄 지역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 이후에 찰스 피니가 하나님의 영으로 휩쓸고 다니는 지역이 불탄 지역이 되고 무디가 휩쓸고 다니는 지역이 불탄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구적인 재난과 위험과 전쟁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처해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아이성을 불태우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헛된 것들을 불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진짜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불은 무서운 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이 사랑의 불을 우리한테 질르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무섭고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소멸하는 불만 지르셔는 안 되고, 소멸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절망을 소멸하고 우리의 저주를 소멸하고 우리의 어둠을 소멸하는 불을 질르셔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불신을 소멸하는 불을 질러야 하는 것이죠. 아이성에 매복해 있던 병사들은, 아이성에 있는 주민들이 다 나오게 되자 그 매복한 5천 명의 병사가 성 안으로 들어가서 불을 지릅니다. 사랑의 불을 지르는 것이죠. 매복은 뭐겠어요? 골짜기에 매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뽑아놓은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 케노시스라는 빌립보서 2장 7절에 나오는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신을 비우시는 그러한 모습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골짜기에서 5천 명과 함께 잠을 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인생의 골짜기에 함께 주무시고 있는 것을 여호수아 8장에 여호수아가 골짜기에 가서 백성들과 함께 밤을 지냈더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땅에 그늘지고 어려운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있으면서 섬김으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불로 지르고 다녀야 하나님의 정복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말씀의 칼로 성 안에 있는 어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였습니다. 자, 처음에 군대를 매복시키죠. 그 다음에 본진을 북쪽에 진치고 밤을 보내게 하죠. 여호수아 백성이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아이 왕이 몰려든 군대를 보고 매복한 군사, 서쪽에 있는 매복한 군사는 보지 못하고 아이성의 왕이 그 옆에 있는 베델의 백성들과 함께 전체가 소집되어 항전을 합니다. 일전 물살을 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하게 되죠.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도망하는 척하다가 아이성을 향하여 전쟁 개시를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는 아이성에 속했던 모든 백성들, 베델까지 합쳐서요,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승리를 얻게 되죠. 이것이 여호수아 8장의 전반부에 나옵니다. 아이성의 왕은 따로 끌어져 내옵니다. 끌어져 내서 여기서 놀랍게 아이성의 왕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죠? 나무에 매달아요. 십자가에 매달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이성의 왕이 나무에 매달린 거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죠. 여리고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죠. 이는 세상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또 나도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는 거. 그러니까 다 같이 못 박혔어요. 세상도 못 박히고 나도 못 박혔어요. 십자가는 모든 것의 종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것을 자랑해봐야 잠깐인 것일 뿐이죠. 영원히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겠죠. 여호수아 8장에서 전반부는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 승리하는 그 전략들이 나오고 그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나의 세상이 정복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낮은 자를 나에게 보내셨고 그들의 매복, 그들의 낮아짐과 겸손과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내가 주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고 누군가는 나에게 눈물로 씨를 뿌리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20대에 시집 오시자마자 저를 낳고 몸에 큰 병이 들어서 자리에 누워있는데 뒷집에 있는 이군인 권사님이란 분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저렇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했어요. 그분이 아이성과 같은 우리 집에 절망과 어둠과 저주와 가난과 무지와 온갖 불행이 가득 차 있는 그 집에 하나님을 매복시켜 보낸 복음의 전사 아닙니까? 그러면서 낮은 자세로 늘 섬겼어요. 자리에 누워있는 젊은 세대를. 그때 40대 정도 되시던 분이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계세요. 이군인 권사님. 죄가 기억하고 기리지 않으면 누가 기리고 기억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렇게 주님께서 매복시켜가지고 그들의 헌신과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사역이 흘러가게끔 하신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다 함께니까 함께 힘을 합쳐서 하는 거죠. 전 세계에 하나님이 수많은 5천 명과 같은 이런 매복한 군대와 같은 선교사들을 보내서 그들이 곳곳에서 매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학교를 세우죠. 고아원을 세우죠. 온갖 종류의 사역들을 하면서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백성이 함께 싸워도 이제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동역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요. 여호수아 8장의 전반부에서는 아이성의 승리에 이기는 이야기가 나오고 후반부에서는 이제 승리하고 나서 아이성의 왕을 나무에 매달고 죽이고요. 그리고 돌무더기를 아이성의 왕의 죽음과 더불어서 거기에 있는 자네들 일부를 돌무더기로 가득 쌓아버렸어요. 돌무더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여호수아 8장의 후반부에 보면은 그 돌무더기하고는 전혀 다른 돌무더기를 또 쌓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발산에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쌓는 거죠. 돌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에 보면은 두 개의 돌무더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아이성에서 죽임을 당한 그리고 불에 태워진 그 재들이 가득한 그 위에 쌓여진 돌무더기, 폐허가 된 한때 영광을 자랑했던 그 돌덩어리들의 돌무더기, 한때 높은 집을 또 화려한 집을 구성했었던 그런 돌들이 무너져가지고 불태워 그슬려진 채 쌓여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돌무더기,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제사를 드려진 돌무더기가 있는 거죠. 이 제단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가리키죠. 여호수아 8장의 후반부에는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그 제단은 더듬지 않은 돌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돌들에 여호수아가 모든 율법을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기록했대요. 그 돌들에 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돌들은 누구예요? 우리들이 돌들 아닙니까? 우리가 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뭐 하셔야 돼요? 우리 심령의 돌들을 새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8장 후반부에 가면 돌에다가는 말씀을 율법을 새겼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 말씀들을 우리 안에 새기실 거고 그리스도만 남도록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든 율법을 백성들에게 낭독했다라고 되어 있죠.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율법을 낭독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그리스도 당신 자신의 사랑과 이루신 공로들에 대하여 그분의 계획에 대하여 비전에 대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백성에게 말하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지면 안 되죠. 우리 어머님이 보시던 그 성경 속에 있는 아름다운 말씀을 내가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되어서도 이제 내가 세대를 통하여 건네줘야 될 말씀으로 내게 있는 거고 내게 청년이 되었을 때도 혼란스러울 때도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모든 세대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시죠.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셔야 되고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 내게 더 이상 아무런 기력이 없을 때도 그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당신의 말씀을 알려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 위에 세우는데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심산에 서는 게 좋겠네요. 그런데 그리심산에서 축복만 좋은 게 아니라 저주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주를 저주하신 거예요. 사탄을 저주한 거예요. 에발산에서의 저주는요, 에발이라는 말이 이제 벗겨진 산이거든요. 이 벗겨진 산에서의 저주는 앞으로 이 소산이 없는 것을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소산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표로 옮기는 자도 저주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 경계표로 옮겨? 사탄이 옮기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속했는데 자꾸 우리 경계를 옮기려고 하나님이 사탄을 저주한 것이고 우리 불행을 저주해놔서 불행은 역사하지 못해요. 우리 절망을 저주해놨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둠을 저주해놨고 우리에게 불신이 있는데 불신을 저주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한 게 축복인 거죠. 그럼 우리 옛사람이 승해야 되겠습니까? 옛사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옛사람이 맺으면 되겠습니까? 절망이 뿌려져 가지고 절망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면 되겠습니까?
저주받아야 되죠. 절망에 저주받아야 절망이 역사하지, 사망에 저주받아야 사망이 역사하지 못하는. 그러므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건 너무나 놀라운 역사다. 물론 그 속에 있는 더 깊은 의미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에발산에 제단을 세웠죠. 그러므로 이 저주받은 이 사건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저주가 되사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음이라. 나무에 달린 게 저주를 받은 거죠. 왜냐하면 약속의 땅 아래서 나무의 풍성도 누리지 못하고 땅의 풍성도 누리지 못하고 하늘에 속한 것도 아니고 땅에 속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가 되었고 이 죄악의 사람으로 죽임으로 전시되었으니 이것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저주가 돼서 나무에 달리셨으니까 나무에 달린 건 다 저주받았죠. 그러므로 저주받은 거죠. 저주가 저주받았으니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무엇만 우리에게 있습니까? 승리가 온 것이고 축복이 온 것이죠. 나의 사망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저주받았고, 나의 불행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저주받았고, 나의 가난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저주받았고, 나의 어그러진 운명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저주받았어.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에 이미 속해 있는 이 인생의 운명을 어찌 인간이 알리요 귀신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에 속한 것이지요. 이것이 여호수아 8장의 아이성의 전투에서 우리가 개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아이성의 이 정복의 이야기 속에는 두 개의 돌 무더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아이성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이성 이름의 뜻은 잿더미라는 뜻이에요. 이제 잿더미의 성에 갔어요. 여러분, 세상이 잿더미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은 잿더미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이제 살아서 이제 어느 정도 연륜이 되신 분은 세상 일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야, 그때 나 화려하고 잘 나갔었는데, 근데 한순간에 흘러가는 안개와도 같고 잿더미와 같지 않습니까? 잿더미인 것입니다. 세상은 잿더미예요. 잿더미.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질러지면 질러질수록 남는 것은 실제이신 그리스도만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을 잿더미로 보는 거. 그런데 아이하고 베델은 붙어있는 성이에요. 이 성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여기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죠. 바로 여리고가 있습니다. 올라가면 여기 아이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성이 있고 아이성의 옆에 여기 베델이 있어요. 그래서 베델과 아이가 지금 같이 나오고 아이성과 전투를 하는데 베델 주민도 따라 나와가지고 같이 해서 다 죽었대요. 그런데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이 용어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세겜을 거쳐 그 다음에 어디에 정착합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정착했더라. 하나님의 뜻은 나중에 베델을 더 중시하게 되죠. 벳엘이라는 말이 뭐예요? 베스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충만한 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는 지명 하나는 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체 비전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말이고 이스라엘 전체 왕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베델,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집은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이시고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충만한 우주적 집이에요.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세우자.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베델이잖아요. 베델. 우리 가정도 베델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여러분의 일터도 믿음 안에서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여러분이 일한다면 그것도 베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 골짜기에 매복하고 있고 거기 군대가 있고 거기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베델의 백성도 다 나오고 아이의 백성도 다 나와서 죽은 거예요. 자, 쓰레기 더미의 백성들과 베델, 하나님의 집에 속한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거예요. 함께 죽었어요. 하나는 잿더미에 속했기 때문에 죽었고 하나는 자기 옛사람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고 새로운 생명으로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아이성은 다시 재건하지 못해요. 하지만 베델은 재건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래요? 결국에 아이성의 멸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의 재건을, 하나님의 왕국의 재건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고,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구약의 모형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수건을 이렇게 열어보면 이것은 찬란한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구약에 옛 예루살렘이 있다면 새 예루살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어지게 되고, 이 베델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나의 작은 지명은 모형인 것이고,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전체 우주적인 베델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이 베델과 아이가 붙어 있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고, 이 결국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이를 정복하고 쓰레기 더미의 세상을 정복하고, 그곳에 아이는 모든 백성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고, 우리 일생 사는 동안 매일매일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아이성의 백성이에요. 나조차도 오늘의 나도 아이성의 백성, 내일의 나도 아이성의 백성 다 죽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나에게 남은 비전은 베델을 짓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의 역사가 여호수아 8장, 예수가 하는 일의 역사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 바로 그 이름 뜻인 여호수아가 하는 일로서 후반부에 나오는 것입니다. 돌들로 제단을 쌓은 거죠. 그러므로 여호수아 8장에는 두 개의 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성의 쓰레기 더미의 돌들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의 죽음에 놓여진 돌들의 단이 있는 거죠. 이 돌들의 단이 바로 오늘 우리들인 것이죠. 또 한 면에서 아이성의 쓰레기 더미의 그 돌들이 바로 우리의 옛 모습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어느 곳이든 우리 인생 자체이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아이성의 돌더미가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통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성에서 나온 모든 자들을 말씀의 칼로 멸망하고, 이제 남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남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존재만 우리에게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짓고 베델을 짓는 자로서 우리가 남게 됐다는 것이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제단을 짓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그 경륜을 선포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 놀라운 역사가 여호수아 8장에서 오늘 주님이 지휘하신 전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모든 전략을 짜셨고 그래서 이긴 것입니다. 아이성의 전투의 그 승리는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교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앞장 여호수아 7장에서 자기들끼리 여호수아가 어떠한 의논도 하지도 않고 전략을 듣지도 않고 우리가 그냥 가서 싸우면 이기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늘 우리들의 복음 안에서의 믿음의 사람의 승리의 방식을 하나님은 다양하게 하셨어요. 어떨 때 우리는 매복해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어떨 때 우리는 밤을 새워야 합니다. 주님이 보내서 이해할 수 없는 전략을 시키시면 그것도 우리가 통과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휘하는 창을 든 여호수아가 또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백성들이 도망하는 척하면서 물러납니다. 이것은 성으로부터의 도망이죠. 불신으로부터의 도망이고, 불신으로부터 도망해야죠. 불신하고 짝이 되면 안 되고, 타락으로부터 도망해야죠. 타락하면 안 되죠. 교만으로부터 도망해야죠. 쓰레기 더미로부터 도망해야죠. 그런데 내가 도망하는 것이, 즉 내가 지어 보이는 것처럼 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또 여호수아 8장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풍성한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더 깊게 우리가 주님을 위한 돌들로서 세워졌기 때문에 새겨지기를 축복해 봅니다. 감사합니다.